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꽤 이제는 시간이 지났네요. 한국에서 왕의 남자라 하는 그런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대종상 7개 부분을 휩쓸었고요. 개봉 2달 만에 1175만 명이라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흥행 기록으로는 신기록을 세운 거죠. 이 영화는 조선시대 연산조 궁궐을 배경으로 이 궁중 광대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남사당패가 나오는데 그 대장이 광대 장생입니다. 근데 이 장생이 양반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던 그런 생활을 아예 거부를 하고 공길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은 한양에서 연산군과 이 장녹수를 풍자한 놀이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장안 최고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공연 대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그들은 왕을 희롱한 죄로 의금부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그 대장이었던 광대 장생이 아주 그 특유의 당당함으로 자신들이 한번 왕을 웃겨보겠다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웃게 하면 우리들이 살고 왕을 웃게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죽는 아주 위험한 게임이었습니다. 이 준엄한 공연에서 광대패들이 극적으로 연산군을 웃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연에 이 만족한 왕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국내에 광대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는데 그 거처의 이름을 희락원이라 하고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화는 그 광대패들의 공연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소재가 아주 대단히 위험스러운 소재들을 다루었습니다. 탐관 오리의 공연이나 왕의 총애를 잃어버린 후궁이 사약을 받는 그러한 공연을 함으로써 이 왕궁을 바짝 긴장시키게 되죠. 그들이 공연할 때마다 이 왕궁은 이제 피바다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설정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뭐냐면 죽을 위기에 있는 이 광대가 왕을 기쁘게 해서 웃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그들이 거처하는 그 이름 자체가 희락원입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왕을 즐겁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왕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유명한 책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근데 거기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면서 이 릭 워렌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나타내는 요리문답 제1항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인간은 분명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살든지 죽든지 자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그의 모든 에너지, 그의 모든 자원, 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몇 사람들은 인간의 이러한 존재 목적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고작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인생의 기쁨이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인생의 참다운 성공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언제 기쁩니까? 자식들이 잘 될 때 기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는 기쁩니다. 공부를 잘도 마치고 좋은 데 취직을 했다, 인류 직장에 취직을 했다, 기쁘죠? 자녀가 높은 공직에 올랐다, 기쁜 거예요. 자녀의 기쁨은 곧 부모의 기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언제 슬프냐? 애가 아프면 슬픕니다. 애가 인생에서 실패하면 슬픕니다. 맨날 애가 술병만 들고 다니면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에녹을 우리 잘 아는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김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생 그와 동행하셨다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셨고 아예 그를 죽음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왕도 그만큼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기적의 삶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떤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시게 하느냐, 거기에 내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기뻐하신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좋았더라 하는 말을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본문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입니다. 근데 혹시 창세기 1장 외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신 적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 1장에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어떻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창세기 1장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그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일에 도전하자고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었을 때 기뻐하셨어요. 그 천지창조는 다 주님의 뜻대로 된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하는 단어도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대로 된다. 이건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실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제가 리빙 바이블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ah was a pleasure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주님께 pleasure, 기쁨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노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 다 구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방주입니다. 그러면서 그 크기와 모양까지를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그 배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
이 장광고, 그러니까는 높이와 길이와 넓이, 그것을 한번 쭉 따져보게 되면요, 길이가 135m입니다. 폭이 22.5m고요. 높이가 13.5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35m 되는 배니까 이게 보통 배가 아니라고요. 헨리 모리스는 이 방주의 용적이 자그마치 14,000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양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방주에 들어갈 양의 숫자가 12만 5천 마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느냐? 이 배가 3층인데 한 층이 919평이에요. 그러면 3층이라면 연건평이 2,757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수는 요즘 잘 모르시죠? 제가 이걸 스퀘어핏으로 계산했더니 스퀘어핏이 98,000 스퀘어핏이에요. 제가 이 일대에 나온 큰 건물들 스퀘어핏을 한번 찾아봤어요. 6만 스퀘어핏 넘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지금 이걸 산 위에 짓고 있어요. 바다로부터는 엄청나게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배를 지어서 어떻게 바다까지 가져갈 생각이냐고요. 그리고 게다가 모든 동물들까지 돌봐야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배 짓는 것보다 모든 동물을 돌보는 게 더 어려워. 왜냐면 제 집사람만 해도 개 한 마리를 못 키웁니다. 뭐 먼지 날리고 알레르기 또 있다 그러고 털 빠진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개 한 마리 갖고 싶다 그러는데도 개를 못 키운다고요. 근데 제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자 2마리 드리래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코뿔소도 2마리 드리래네. 뱀 2마리,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노아는 모든 거에 다 순종을 했어요. 표범도 드리고요, 호랑이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들을 단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순종이 너무나 어렵다고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7장 5절, 9절, 16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율법에서 얼마나 제사를 강조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강조합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뭐를 더 기뻐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이 서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리라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천지 창조를 보니까는 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이유는 뭐냐면 만물이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있고 해, 달, 별들이 다 자기 위치에 다 있는 거예요. 바닷물과 육지가 갈라져서 서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육축이 다 종류대로 만들어지면서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공중의 새가 물속에 들어가서 놀질 않아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슬퍼하십니까? 목사가 목사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장로, 권사, 집사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도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고요, 정치인들도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사실 굉장히 참 놀랄만한 그런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천문학계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체코에서 열린 그 천문학회에서 명왕성이죠, 명왕성. 그 명왕성을 태양의 행성에서 지위를 뺏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태양계에 태양 주변에 9개의 행성이 있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명왕성을 이제는 뺐어요. 지금은 태양계의 행성이 8개입니다. 그럼 걔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졌나? 아니에요. 행성의 지위를 뺏겼어요. 왜 뺏겼느냐 하면 그 이유가 이 명왕성의 크기가 그 행성이라고 할 만큼 크지를 않아요. 이 카론이라는 위성이 있는데 그 위성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아무리 크기가 작다고 뺀 건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명왕성이 일정한 공전 궤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궤도를 자꾸 침범하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주변으로 이 8개의 행성들은 다 돕니다. 돌 때 자기의 궤도를 가지고 돈다고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명왕성은 돌다가 자꾸 남의 궤도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행성의 자리에서 뺀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별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빠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늘 내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내쫓아 버리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했습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왕직에 오래 있게 되고 또 권세를 갖게 되고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되니까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율법을 항상 자기 옆에 두어서 읽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 그의 왕위가 자자손손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면 이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한국에 이 애니아의 집이라고 있어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근데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거기에 선생님들이 계시다고요. 처음에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뭐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것 같고 아니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첫 번째 면접 보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이 집에 오시게 되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사직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그만둬 주세요. 여러분,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이 위치,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창세기 1장에 언제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심히 좋으실 때는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입니다. 그걸 기대하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그렇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재산이 풍성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함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신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저절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지금 잘못 박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결국 죽은 가지는 잘라버리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공할 것을 기대하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피곤도 모르고 열심히 뜁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되고 세상에 이름을 날릴 생각을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고롭게 일을 해도 이게 힘든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있기를 기대했기에, 그렇게 소망했기에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보다 올해가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난해보다 더 초라하고 더 궁핍해졌습니까? 신앙에서도 풍성해야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카고 지역의 한인 교회들이 이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참 마음 아파요. 우리 하나님이 시카고를 얼마나 기대하셔서 무디를 보내시고 또 빌리 그레이엄을 보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12만이나 되는 한인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서 나누어지고 떠나고 자녀들은 아주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재정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부흥을 해야 돼요. 저는 부흥에 목마른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마른 목사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부흥해야 돼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삶에만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먹고 즐기는 일에만 힘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위치를 지킬 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생육과 번성함이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이 very good, 심히 좋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